왜 하는가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저번 시간에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에 대한 정의가 조금 바르게 필요했었는데요. 공부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 어떤 정보만을 습득하는 게 공부가 아니다. 우리가 한자 사전이나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공부에 대한 정의는 지식을 습득하고 나서 그거를 갈고 닦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내가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의 지식을,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언제든지 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전달해야 돼요. 내 슬픔이 있다? 그럼 슬픔을 음으로써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음악 공부가 잘 된 사람이죠. 이게 음악을 공부했는데 내가 원할 때 그거를 표현해내지 못한다. 이거는 음악 공부가 덜 된 사람이죠. 의사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주영이 그 손가락이 좀 이렇게 잘려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막 달달달 떠는데 막, 그래도 의사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그거 뭐 돼지 가죽이든 뭔 가죽이든 연습을 열심히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단어나 줄줄줄 외웠지 뭐. 그 공부가 덜 된 사람입니다. 요리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그게 뭐 1인분이든 10인분이든 100인분이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요리사는 툭딱툭딱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요, 내가 적재적소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죠. 예.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성품의 훈련을 하면요, 흔적들이 남게 돼 있습니다. 흔적들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런 흔적들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난 향기, 어떤 편지,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공부가 잘 된 사람이죠.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의 기간을 참 정하기도 어렵고 공부의 양을 정할 수도 없는 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진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도 사실 부족하고 하루하루가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부에 매진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은 이제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기 전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사실 기도는 너무 방대해서요, 사실 몇 타임에 걸쳐서 이렇게 해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두세 타임 정도의 끝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타임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경험과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거를 설명할 때요, 항상 우리는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어쩔 때는 뭐로 표현해요? 빛으로 표현하고, 어쩔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길로 표현하고, 어쩔 때는 뭐로 표현해요? 양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뭐예요? 일할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자로서는 청지기로서, 싸울 때는 군사로서, 편지로서, 향기로서, 열매로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강조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기도는 딱 이거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예, 기도는 호흡이 맞죠. 왜냐하면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숨은요 한 3분 5분만 참아도 죽습니다, 사람이요.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멎는다고 하잖아요, 죽음을.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사모님 자주 말씀하시듯이 기도는 중노동이다. 중노동이죠.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느끼죠.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그리고 이제 또 믿음의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도는 영적인 피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혈액순환만 잘 돼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피에 산소와 영양분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잘 돌면요, 그 장기나 이런 모든 것들에 적재적소에 영양분과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돼서 회복이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영적인 통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면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생각의 전쟁이고 마음의 전쟁이고, 참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도 원래 응답이 곧바로 떨어졌지만 갖고 오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21일간이라는 시간이 지체됐던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팔을 설명할 때 오른팔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주님의 능력의 팔. 이 능력의 팔을 움직이는 거는요, 사실 그 신경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주먹이 강한 사람도요, 그 주먹을 움직이는 거는 가느다란 신경입니다. 그렇죠? 예, 그 신경이 신호를 전달해줘야만, 그렇죠? 이 팔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신경이다,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꼭두가시처럼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 때 기도원에 가면은 뭐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한다, 만사를 변한다, 이런 헛된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또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젠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가장 1차적으로요,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뭐를 구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 이거 주님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외우기 쉬운 구절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 들었는데, 어떤 집에서요, 이제 아이한테 그 요절을 한 절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요. 우리 옛날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랬잖아요. 매 끼니마다 그 구절 못 외우면 밥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 막 머리 나쁜 애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은혜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막 못 외워서 막 울면서 막 그런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담당 교사님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유절 외우게 하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아이가 순서대로 다 외운 겁니다. 이제 뭐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나 외우고 밥 먹고, 그 다음날에 이제 범사에 감사해라 하고 밥 먹고, 이제 또 쉬지 말고 기도해, 이런 거 하나씩. 오래 못 가요. 그렇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주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이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절대적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명령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전제가 되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전제가 되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전제가 없으면 누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 더 확신이 뭐예요? 그 기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버지랑 함께 있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아버지랑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제가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그 마틴 루터가 하루는 풀이 죽어서 이렇게 있을 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제가 일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동행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시면서 또 참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슬픔과 아픔을 모두 아세요. 체휼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는 진짜 찐이에요, 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이제 광야에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말씀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어떠한 큰 일을 하시기 전에요, 공적인 일들을 하시기 전에 기도로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이렇게 하기 전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와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에 가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해가 질 쯤에 병자들이 왔어요. 마귀 들린 자들이. 왜냐하면 안식일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는 걔네가 이제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막 그때 부랴부랴 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길어졌죠. 마귀 들린 자, 병든 자를 늦게까지 아마 고치지 않으셨겠어요? 저녁부터 시작하셨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러던 가운데 주님이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뭘 기도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알 수 없죠. 근데 기도가 계속 아침까지 계속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어저께 밤늦게 와서 막 병든 자들, 막 마귀 들린 자들이 고침받고 치료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됐을 때도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그 얘기를 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왔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게 주된 사역이에요? 아니잖아요. 병 고치고 마귀 쫓는 일이 주된 사역이에요? 아니에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게 주님의 주된 사역이시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린요, 굉장히 어떤 일에 너무 쫓기거나 바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사역의 방향성이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그래요.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그래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막 마귀 들린 자를 내쫓고 하셨는데 그 다음 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선포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주된 사역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역의 방향성과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든지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방향성과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일에 빠지고요, 분주함에 빠지고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보고 일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좋은 본을 남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기 전에요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그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선택하기 전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중요한 본이에요. 무엇보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는지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쉽지 않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거 기도 안 하고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가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면 주여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는 뭐 호흡이다, 중노동이다, 뭐 영적인 피다, 영적인 뭐 전쟁이다, 뭐 가느다란 신경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 141편 2편에 보면요 기도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기도는 향이다 그래요. 향. 기도는 뭐냐 희생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향 피우는 거 아시죠? 향은 얼마나 향기로워요.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흠양하시는 어떤 받을 만한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향을 태울 때 어떻게 해요?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기본 성질이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희생물이에요. 희생물. 여러분 희생물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희생물을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리고 피를 뿌린 다음에 그의 기름과 살을 번제단에서 태워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희생물로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죽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희생물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시간을 주님 앞에 희생물로서 드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시간을 따로 희생물로 드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따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요? 특별히 이 자아, 이 생각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내 자아를 희생물로서 죽이지 않고는요, 주님 앞에 절대 올바른 기도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다면 우리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고 하는데, 기도 없이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십자가 못 져요. 여러분, 십자가 안 진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아무것도 용서 못하고, 아무것도 사랑 못하고, 아무것도 섬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충성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더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원리는 단순하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래요? 주님이?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나를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리를. 내가 어려워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내 입술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일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가 있는 곳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 경험 안 해보신 분이 없잖아요. 이 외에도 제가 조금 더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살펴본 게 뭐였어요? 예,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다 외우셨죠? 예.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사람이요,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주님의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종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이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기도가 나오는데,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물리를 잘 걷다가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즉시로 구원하셨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거는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저번에 처음에 봤던 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이나 이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등등의 말씀들을 보면요, 바울은 항상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형제와 형제된 사이에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 좋은 교제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말씀 보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참고로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은요, 아마 어떤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고, 아마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아마 치리를 당해서 쫓겨났던 부분들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의 핵심과 중요한 포인트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효력 있는 기도는요,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병든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권사님들 중에 몸이 많이 아프시다 하시는 제가 얘기를 들으면 이제 기도합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누가 아프다 그럼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주님의 뜻이고 너무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픈데 내가 어느 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건강해진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픈데 본인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겠죠.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기도하면서 나았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사역으로서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죠.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요, 자꾸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 오늘 어디 아프다. 나 요즘 어디 아프다. 자꾸 그래야 알잖아요. 헌금에도 이제 쓸 일이 있으면 나 아프다. 이거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 죽겠다. 요즘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얘기를 하셔야 알고. 또 문자 같은 것도 보내세요. 나 요즘 아픈데 좀 기도 좀 해달라.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겁니다.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이 더 더해진다고 그게 작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하나 돼서 주님 앞에 그 병을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그 주님 기뻐하시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이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는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런 걸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사장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들 욕하고. 욕하지 마시라니까요.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거 뭐하러 이런저런 말들을 붙이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때 로마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보다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사장들을 위해서 맨날 욕만 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저주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얘기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가면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는요, 주님과 자신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사무엘 때요, 3상 12장 23절 가면은 그 유명한 이거 잘 아시죠? 말씀. 내가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칠 터인즉. 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대상들이 누구예요? 우리도 세상과 같이 왕을 뽑아달라. 하나님과 사무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했던 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대적했을 때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비난과 이런 것들을 쏟아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죠. 사무엘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모두가 다 기도의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살펴봤어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통치자들 위해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장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면 어떻게 기도 안 해요? 진짜 호흡이라는 말, 정말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결국엔 신앙생활 자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 지시고 따라가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안 보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떠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 사람들을 속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더 보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맨날 엄마 밥 주세요, 뭐 옷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밥 주고, 때가 되면 그냥 옷도 주잖아요. 때가 되면 학비도 주고, 때가 되면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말씀 깨달은 거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